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토라 포션 책 자료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쉘라흐 레카, 그러니까 너를 위해 보내라는 뜻이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 셸라흐 레카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정찰 임무?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또 관점의 차이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뤄지는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 속에 담긴 여러 지침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12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도 보고 내용이 완전히 갈렸다는 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나시라고 불리는 지도자급 인물들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네. 나씨는 뭐랄까, 지도자, 왕자, 이런 의미가 있죠? 임무는 분명했어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인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성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오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열매를 증거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았어요. 포도송이 같은 탐스러운 과실도 가져왔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10명의 보고는 완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은 막 견고한 요새 같고 여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철저히 자신의 두려움에 기반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보고였던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믿음의 관점을 제시하죠. 네. 정말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죠. 그러니까요.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책에서는 그 실패의 근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보다는 눈앞의 어려움, 거인 같은 현실을 더 크게 본 거죠. 네,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둘째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카르디아 플라나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방황하는 상태인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이요. 방황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불신. 맞습니다. 이 불신, 히브리서 3장 12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불신을 그냥 믿음 없음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고까지 규정하십니다. 악한 마음이요? 와.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명의 불신 가득한 보고가요. 이게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모세가 나서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은 거두셨지만 결국 그 불신했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안타까운 결과네요.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 같아요. 네. 민수기 14장 24절이죠. 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마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니까 영을 의미하고 온전히 따랐다 할 때 온전히가 말레, 즉 가득 찼다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 루아흐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에. 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광야 1세대는 안타깝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제사 규례들, 화제나 전제, 거제 같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요. 바로 옷단 귀의 술, 찌찌트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입니다. 네, 찌찌트. 민수기 15장 뒷부분에 나오죠. 옷자락 네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종의 시각적인 기억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자락에 달린 이 찌찌트를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아, 보고 기억하라는 거군요. 네. 특히 청색끈은 하늘을 상징하거나 혹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찌찌트라는 단어가 또 그 옷 가장자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나프와 관련해서 신약시대 이야기랑 연결되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아, 맞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 즉 옷 가장자리를 만지는 장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네, 바로 그거요. 그때 그 옷가가 바로 이 카나프 혹은 찌찌트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의 광선도 히브리어 원어로는 날개, 즉 카나프입니다. 와, 카나프가 날개, 옷자락, 광선 다 연결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옷자락, 카나프, 찌찌트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붙드는 행위 자체가 능력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 세대의 불순종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들의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여정을 결정짓는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결국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반응하느냐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믿음과 불신이 가져오는 극명한 결과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2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도 매일 삶에서 크고 작은 가나안과 거인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그렇죠. 이 셸라흐 레카, 너를 위해 보내라인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의 장벽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가능성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갈렙과 같이 다른 영,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그 지침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조용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